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 뭘 약속하셨느냐?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생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유일하시다는 말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얘기. 깨닫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죠. 소리야 얼마든지 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는 들려지는데 그 말은 들려지는데 깨닫지는 못해.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 거의 몇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듣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뭘 말씀하나? 기독교는 뭔가? 복음은 뭔가? 복음 전도자는 뭔가?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를 지나면 뭐가 옵니까?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휴먼 로봇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하는지 모르죠. 그것은 다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거.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이 표면적인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으면 깨달을 때까지 읽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6일 동안의 창조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쉬신다. 안식하신다. 그 안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면 왕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저 안식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내가 피조물이 원한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제사함받았으면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그 성령 받아 완성돼도 어린아이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이 뵌 자와 전복인 자가 화가 있다. 아이를 뵀으면 뭐 할 겁니까? 또 어린아이를 낳았으면 뭐 할 겁니까? 젖먹여서 키워서 빨리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 거룩하신 뜻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완성돼야 돼.
그러니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육신이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를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직도 젖먹고 아이벤 빨리 성장해야지. 빨리 나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전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들을 하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관한 말을 왜 합니까? 다 육신에 속한 거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사도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누가 가느냐? 누가 가느냐? 피조물이 내가 원한다고 그 길을 가집니까? 잠언서 기자는 설명하잖아요. 주의 길은 정직한 자가 갈 때는 힘이 되지만 악한 자가 멸망이 된다.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거짓말하지 않은 자.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가, 하나님 명령이 뭐고 하나님 약속이 뭔가, 이거 뒤집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제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돼. 첫 번째로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반드시 오신다. 오셨다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끊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끊어진다면 자기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자기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계획해 놓으신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들이 상상하고 추측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성경이라고 해요. 거룩한, 그 성이란 말은 거룩성자예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전달해 주러 왔어요. 그럼 그 말씀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선자들이 다 선포했어요. 항상 내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그 약속을 내가 알아야지.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누군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배제시켜야 돼. 끊어버려야 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거라. 명령이잖아요. 주의 책을, 성경을, 거룩한 말씀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네.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명령과 약속으로 돼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돼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유대인들 가운데 2000년 전에도 선생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율법사,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왜 그래요? 선생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닫냐? 그 협통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 몇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완성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완성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야 된다.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혈통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건,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성장해야 된다. 사도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 그러니까 마치 육신이, 어린아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 어린아이인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자기도 유대인인데 이 표면적인 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잖아요. 천사의 명하잖아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하라. 남자는 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하라. 할례하라는,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그랬죠. 마음의 할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심장 보고 마음이라고 하는 자들은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에 사는 얘기. 표면적인
사람에게는 의식이야, 의식. 브레인 있잖아요. 뇌라고 그러잖아요. 브레인. 뇌로 기억하고 뇌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것은 뭐 짐승하고 새나 다 뭐 물고기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신문에 보니까 발표했더라고요. 이 브레인은 표면적인 뇌는 고릴라 침팬지하고 DNA 육신적인 혈통은 DNA는 98%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짐승이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릴라 침팬지보다 사람이 뭐가 브레인이 2%가 더 있어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표면적인 것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표면적인 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까만 사람이든 그 사람이 노란 사람이든 그 사람이 흰 사람이든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색깔이 합쳐지면 다른 색이 나오잖아요. 까만색하고 흰색하고 합쳐지면 회색이 나오고 비슷한 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흙인데 왜 하나님의 흙을 보십니까? 하나님 왜 흙을 안 보십니까? 흙은 뱀에게 밥으로 주셨어요.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켜다니고 그랬죠? 흙만 먹어라. 이거 흙이잖아요. 이게 뱀밥이란 말이에요. 생물학적 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시퍼, 사탄, 마귀, 옛뱀, 용,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깊은 구렁이에 천사가 있는데 깊은 구렁이, 천사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로 아플로온.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로 지칭하니까 투로다, 리비아단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했나? 영생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아내실 때, 하나님 정원에서 쫓아내실 때 원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히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인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자격이 없어. 영생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세상으로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왜 땀을 흘리느냐?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나는 땀을 흘려.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선지서에 밝혀있잖아요. 가시, 엉겅퀴는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연인, 에서와 같은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날마다 읽으면서 오늘 어제 깨닫지 못하는 거 다시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라.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영에 있다.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본문에 있지 않다. 계명이나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찬사받는 사람들이다.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거 원하잖아요. 아, 그 사람 스펙을 그렇게 훌륭하게 쌓았더니 훌륭한 정치가가 됐어. 그 사람 훌륭한 선생이 됐어. 뭐가 됐어 하면서 얼마나 칭찬이 져야 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연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유대인들이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마. 언제 오실랍니까? 오실 때 징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징조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개혁이에요.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하도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니까 아예 골치 아프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게 AD 70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 걸렸느냐? 1900년 걸렸어. 190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이런 때를 보면 너희 머리를 들라.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치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하늘 아래 종교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잖아요. 그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고치셨단 말이에요. 뭘? 가죽으로 된 첫사람 아담 개혁하셨다. 고칠 게 가죽협이에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개혁하러 오셨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개혁 때까지만 유대교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이후로는 유대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인 나라하고 유대교가 완전히 아주 깨끗이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이 복음돼서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를 하나님의 아들은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러지.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 한 가지 비유란 말은 패라블. 무화과나무는 한 가지 비유예요. 이연령 비연령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한 가지 비유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길을 열어놨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다시 오마. 왜 가느냐? 설명하시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집이 있어요. 큰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약속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 내려와.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하늘에 있는 왕국이 내려오니까 하늘에 있는 잡동사니들 그거 다 쓸어버리잖아요. 누가 와서? 미가의 천사장이 와서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아들이 세울 왕국의 규격까지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냥 가버리면 되지. 그게 하늘 아래 종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 있잖아요. 뭐 불교나 유교나 또 뭐 이슬람이나 뭐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다 똑같아.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늘로 간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죽지 않는다. 안 죽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세요. 확실하게 기록해놨다. 올바로 깨달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그렇죠. 책망을 들어야 돼요. 뭘로 책망하십니까? 계명과 율법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죠. 돌이키라.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뵈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심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는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보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